이 아침 시간에 성전 가득하게 울려 퍼지는 아름답고도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귀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믿음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늘을 소망한다는 믿음이 삶의 현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브라함이 시험 당할 때에 반응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너무도 또 귀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아들을 산채로 잡아서 태워서 바치는 그런 풍습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이방 사람들이 신들에게 예배하던 그런 풍습이었어요. 아니, 하나님도 이렇게 바치라고 하시나? 아브라함이 의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아들인데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번제할 다른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줄 믿는다. 가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시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확실히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이 계시고 대책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다. 그 믿음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혹시 잘 모르는 일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줄 믿는다. 그런 믿음의 말과 선포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극기하는 제단을 다 쌓아놓고 이삭을 눕히고 잡으려고 할 때에,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잠깐 멈춰라. 거기 성경에 보면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한 숫 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양을 이삭 대신에 잡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다 준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의 한국말로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또 원어로 보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럴 때의 시험,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올가미를 씌우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 우리 잘 아는 대로 영어로는 그 시험을 temptation, 유혹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국말은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이렇게 검사하고, 그리고 잘 통과하면 그에게 더 높은 학년으로 진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테스트를 잘 받으면 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험. 한국말은 똑같지만 좀 틀려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순종의 시험을, 순종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잘 받았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죠? 이삭이었어요.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왜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순종의 믿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너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재산 다 팔아야 되는구나. 그것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 업적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것이 아니야.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하는 것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야. 내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내려놓고 가장 귀한 것, 그분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목숨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죠? 어떻게 영생을 얻죠? 들어가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나의 존재 전부를, 생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하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조금만
내가 주장하는 것, 기득권,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순종의 믿음이고 그것이 참 바른 믿음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종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나,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죽음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인간적으로 맞아, 내가 이삭을 칼로 죽이기는 하지만,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이 신기한 무슨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셔서 이삭을 막 이렇게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런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만들겠다.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죠?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 그 이후에는 분명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사건들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귀한 믿음이 있어요. 죽음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도 분명한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은 나의 전부를 끝내버리는 사건인데 완전히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것으로 나는 다 끝나버리는구나 하는 그 같은 상황에서도 그 죽음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죽음 이후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심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아니 죽음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모든 상황 너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더 큰 것으로 큰 그릇 만들고 더 큰 그릇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런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귀한 찬스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찬스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렇게 시험을 받아들이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시험이 중요해요? 때때로 우리가 조금은 나태해지고 게으러져서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더 크게 여기고
성경에 보면 그게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뭐 꼭 다른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미신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때때로 나도 모르게 더 중요하게 더 크게 여겨졌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조금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절기잖아요. 요즘에 그런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 말고 우리 세상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 그러면요, 그때 통계 보니까 10%도 안 돼.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몰라요. 뭐 가족들끼리 파티하는 날, 아니면 뭐 즐겁게 노는 날, 그리고 가장 많이 대답했던 게 뭐냐면 산타 할아버지 생일, 뭐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의 생일, 그냥 즐겁게 놀고 축제하고 그러는 날인 줄 알아요. 뭐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은혜와 선물에 우리가 파묻혀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못하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오류가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가장 귀하기에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했는데 세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보다는 약삭빠르게 재치있게 계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그죠? 그들은 다 교만하여 자기 스스로 멸망하게 되거니와 우리가 아는 대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당장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살게 됐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